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습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특별히 이 13절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장 1절 이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을 다 동원해야 돼요. 자, 오늘은 한번 복음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 그래요. 요한 복음은 이제 따로 취급을 하죠. 자, 한번 복음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인간 혈통, 아브라함에서 유다 지파를 거쳐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오는 인간 이 혈통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앞섭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적에 천사 가브리엘 와서 네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룰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출생 과정을 자세히 소개할 뿐만 아니라 3장에 가면은 다시 족보를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배치가 사실상 순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이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태나 누가는 더 자세한 그 당시의 내용들이 전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바로 지금 마가복음을 대하게 됐을 적에 충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에요. 벼락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탁 둘러싸고 있네. 둘러싸고 서로 둘러싸면서 인간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 이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으로 이 마가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와 같은 폭탄 선언을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이 하고 있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오늘같이 이렇게 27권 마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가 하나님이 이 책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300년, 400년경에 교회가 이 복음서를 선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복음도 있고 유다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도 있고 뭐 복음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줄여냈습니다. 바나바 서신도 있고 뭐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2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며 순서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게 영감을 받은 거야. 영감을 받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 했는 것 같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셔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선포하는 마가복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고압 전류와 같이 번개와 같이 천둥 우레 소리와 같은 말씀이 완충되도록 그렇게 순서상으로 마가복음을 오히려 뒤로 보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작, 여기서는 아르케 처음에 태초에 갈 때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르케 토 유앙겔리온 예수스 크라이스투스 휘오스 테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하면서 출발이 됩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들어가면요, 이것이 철저하게 감추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출발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을 담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이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본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요, 지극히 사람처럼 와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와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처음과 끝에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사실상 이 본문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2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말라기의 말씀이고, 3절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사야 40장 '자, 여기에서 왜 이사야 40장인가? 여러분, 이사야를 아는 사람은요, 이사야 40장이 인용이 되는 것은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사야는 크게 두 권으로 이루어지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마치 구약 성경 39권처럼 전반부에 39장이 나오고 후반부에 40장에서 66장까지 마치 신약 성경 27권처럼 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내용상에도 40장에 들어오면요, 40장은 쫙 새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라 받느니라.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의 그 감옥 속에서 추록할 때가 됐다는, 추록할 때가 됐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3절에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이 40장 3절을 마가복음 3절에서 인용하는데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했는데,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사야에 안 나와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자, 말라기 3장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라. 이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 그러니까 마가가 두 개의 성경 이사야와 말라기를 혼합해 가지고 그것을 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써가지고 섞으면 뭐 나옵니까? 보라색 나오죠. 그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필요한데 그리듯이 구약 성경의 그 무수한 내용들 가운데서 이사야와 말라기를 선택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성경을 아주 그 소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충격적이에요. 이사야로 그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사야가 아니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신약의 사도들이 또 복음서 기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적에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런 방법 많이 써요. 그대로 그것만 아니라 이거 섞어가지고도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이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사야의 관점, 이사야가 말하는 그 관점이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그 관점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 그래서 이사야와 연결을 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아오를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과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복음서가 400년의 간격이 있음으로 불구하고 처음에서 복음서의 마지막 책과 복음서의 첫 번째 책, 신약의 첫 번째 책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렇게 연결되고 4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사자를 보낼 것이다.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 왕의 길을 예비하듯이 길잡이가 나와서 왕의 대로에 걸리는 거 딱 정리하듯이 먼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면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소리가 나오네. 그 소리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3절 끝에 보면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광야에 이르러서, 에레모스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 메타노이아, 구약 성경에 슈브, 돌이키는 것. 돌아오라. 그가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왜 이 장면이 나올까요? 우리 성경을 이제 좀 입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우리 그냥 읽었는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과거 성경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할 적에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예수 사건은 유대 나라의 한 변방의 한 작은 사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사건은 온 유대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온 유대 지방과 유대 전 나라 전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 끝없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에 몇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줄을 지어서 때를 이루면서 무리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에게 침례를 받은 침례.
밥티맞죠. 밥티맞죠. 침례는 물속에 콕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의 모습을 잠깐 기리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을 여기서 일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의 의복과 세례 요한의 음식을 갑자기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암시입니다. 암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엘리야를 묘사하는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딱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알아보는 게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딱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을 딱 보고 그의 삶을 딱 보면, 아, 이게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다. 이 엘리야는 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느냐? 자,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책 한번 볼까요? 말라기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사실상 말라기 3장이 끝인데요. 끝입니다.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나 섬긴지 안전을 분별하라. 4장은 부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여기서 돌이키다 하는 게 이게 회개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슈브.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에게 떠났고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도 그 떠난 자녀들과 떠나버렸어. 그래서 둘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는, 누가 와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13절 또는 누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4절,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1장 14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다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와서 크고 두려운 날에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일을 할 그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그 엘리야라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백성들에게 먼저 요단강에서 죄를 잡아 그에게 침례를 받아 온 백성들이 나와서 물에 씻는 거예요. 침례, 물에 잠기는 거죠. 세례, 씻는다, 잠긴다. 의미가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왕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장면이요. 구름이 꽉 끼고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그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3일 동안 근신하고 옷을 다 빨고, 그 광야에서 어디서 옷을 빨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기다리라.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나오지 못해. 그냥 나오지 못해. 그랬듯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정결함을 입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을 건너갈 적에, 가나안 모압 땅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건너갈 적에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길이 바로 그 길에 있던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오는 거죠. 자, 이것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의식. 여호수아 2장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 요단강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복장은 딱 암시가 보니까 야,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오래한 그 엘리야구나.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가 내 뒤에 오느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온 유대 나라가 다 세례 요한 신드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신드롬이 일어나. 이런 그게 있어. 바람이 있어. 우리나라 이 건국할 적에 이승만 대통령 그 바람이 있었어요. 이승만 신드롬이 있었어요. 이승만은 이쪽 사람들 몰라요. 젊을 때부터 미국 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소문에 그때 라디오가 있었는데 VOA,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이승만이 나는 이승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희망을 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본 적도 없지만 아무도 몰랐지만 저 미국에 거기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다. 온 국민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소망이 있어.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떠난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 돌아왔을 때 온 백성들이 그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 바람이 그를 초대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기 있어서 가지고 다 알지만은 그 바람을 이기지 못했어. 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가 전파에 이르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시면, 신발끈 푸는 게 누구냐 그러면은 고대 로마의 장군들, 군인들 전부 신발이 이렇게 사기 좋도록 끈을 쫙쫙 묶어 가지고 이 목이 긴 장화 같은 거 이런 거 이 신을 때 그걸 종들이 탁 그 발등상에 앉아 가지고 그걸 묶어 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게 종의 역할이에요. 종의 역할. 그런데 그가 얼마나 능력 많으시냐. 여기 능력 많으시라는 표현이 이게 능력으로만 보기보다는
이게요, 이스퀴로스 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강한 자라고 표현할 적에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것이 어떻게 도로 찾겠느냐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예요. 강한 자, 큰 자, 위대한 자. 이스퀴로스, 그는 얼마나 내보다 능력이 많으냐.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와는 요단강에서 물에 이 잠기는 걸 통해서 그들을 이 죄를 씻는, 죄를 잡아하고 너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 너희가 죄를 잡아하고 씻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하고 행했지만은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그저 죄를 씻는, 죄를 씻어야 되는 것, 그와 같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거는 그림이잖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베풀? 물에 잠기는 거는 있는데,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라고 번역하니까는 자꾸 그 뜻이 다른데,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잠기는 거. 물에 잠기는 거. 물에서 씻음을 받는 그런 의미. 물에 잠기는 것을 요한하지만 그분은 물에 잠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너희를 잠기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왔던 말씀이에요. 아니, 선지자들이 이제 모세도 이미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때가 되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29장 4절에는 너희가 귀가 굳었고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 근데 3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신명기 봐. 그러나 그것이 연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 후기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사야가 32장 15절, 44장 3절, 에스겔이 36장 26절에서 27절,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서 내가 영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이런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기 선지자죠. 포로기 선지자. 자, 36장 25절부터 26절 또 자, 25절부터 보시겠네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들의 우상들. 자, 이거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자는, 물로 침례를 하냐, 물로. 그러니까 죄를 씻는 그런 의미를 가는 거죠. 자, 그 죄 씻음이 있고 그 속에다가 새 영을 주는 거예요. 물로 씻음을 받고 세례를 와서 물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듯이에요. 순서가 거꾸로가 아니고 이와 같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을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결하게 된 것에다가 하나님이 새 영을 주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너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야. 너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그 너희들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었어. 너희가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밖에 못했어. 그렇지만 그걸 씻고 성령이 너희를 마음 가운데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다 너희가 그 영이 역사해서 내 규례와 내 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 그 예언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잘 알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날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실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남종이니까 여종에게 부어주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들어지고 달이 핏빛이 변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베드로는 오순절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특별히 요엘이 말했던 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 그 새 시대의 도래로 그 사건을 지금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 여기는 미래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은 현재 물을 베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그는 너에게 장차 세례를 베풀 것이다. 아직 오지 않지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올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 성령에 잠기는 새 시대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 구약과 그리고 이 복음서의 연속성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때 예루살렘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구약의 예언과 이 복음서의 이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취, 이게 쫙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새 언약 시대는요, 성령 세례로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성령 세례. 구약에도 성령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특수하게 특별한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다면은, 이제 만민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거듭남, 성령으로 나는 그 일. 사람이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어머니 이 뱃속에 양수 속에 물에서 있다가 나온다 그래요. 양수가 터지면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침례를 말, 성령의 침례. 성령 속에서 그렇게 나오듯이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전부 너무나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예수님 십자가 사역도 중요하고 부활은 그 새로운 첫 열매이면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은 성령 세례를 주는 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스케줄.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서론이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자, 지금까지는 신비한 거죠.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보여줬다면은 이제 시간 속으로도 현재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참 구체적이죠. 장소가 나오죠. 시간과 장소. 더 구체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그분이 하는 역할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천상으로부터 주어진 그 의미를 말씀했다면 이제 9절부터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간 속에서 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들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은 쭉 이스라엘 전 지역을 흐르잖아요. 이 동편으로 흐르는 강인데 요단강 가면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냐?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이죠. 거기서부터 한참 내려왔어요. 여기가 학자들이 여리고 근처. 그러니까는 과거에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할 적에 그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가나안 땅에 처음 도는 장소. 장소적인 의미도 아주 의미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듯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에게 내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아봤어요. 마가복음에 그걸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렇지만은 마가복음은 전개가 빨리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자,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사람들은 다 나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10장 38절 39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는 전부 다 예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렇지 않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37절 볼까요?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다. 누구를 주매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세례는 장차 죽음을 당할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나타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래 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길을 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를 행하여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29절부터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라. 자, 요한복음에서 내보다 앞선 분이다 이야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을 31년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부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요한복음 1장 26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말이 되죠. 그 물 속에 잠겼다가 푹 하면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라. 아들의 아버지의 소리, 성부 하나님의 소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 비둘기같이 임재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 장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자 예수는 육신으로 물에서 올라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친히 인정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삼중적 계시, 성자와 성령과 성부. 그래서
1장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히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하나님이 정인이 되시는 그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때 하늘이 열리는 그와 같은 장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1절에 보는 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노하기를 불의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게 함같이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그 장면. 하늘이 열리는 장면. 천상이 이 땅과 소통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시편 64편 시편 8편 시편 8편 9절 시편 8편 시편 18편 9절 18편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나니 그의 발언을 얻고 하늘을 찢고 하늘이 할례받는 하늘이 할례를 받고 닫혀있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장엄한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1장에서 1장 1절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인크루즈를 이루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계속 확인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 1장 한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에베소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조한다. 하나님과 그 아들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에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와 같이 말씀했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42장. 자, 이사야 40장 이후가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까.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임하시는 이 장면, 위대한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해오던 그 장면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시간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장엄한 장면이 요단강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그 요단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작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